종교인 과세, 특혜인가 아닌가?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를 두고 과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단 법사위 통과가 불발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 퇴직금이 적립된 총 기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이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과세 기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종교인들에 대한 퇴직금은 결국 깎아주는, 그래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예.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 초에 시작이 됐고 이전에 정리된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특혜적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그 과세를 하는 게 50년 만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라는 정치권들이 종교인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50년 동안 과세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법의 취지 자체가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받았던 거, 2018년도에 받았던 거 말고 나머지 것은 오랫동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년 동안,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뭐 75세까지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퇴직금 받을 때 그게 1년치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받는 건데 뭐 법이 2018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원래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원래 목적과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뭐 정말 투명 지갑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과세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과연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원래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국민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특정 단체나 종교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교인 과세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전의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과세 완화가 돼도 모든 종교인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란 건데 변호사님, 이 때문에 지금 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종교계 내부에서도 이 종교인의 과세를 완화하는 것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대한불교 조계 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승려 같은 경우에는 퇴직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전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계에서도 우리는 퇴직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르냐? 기독교도 상당수의 기독교들은 교회 자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득세를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완화한다는 것은 아주 일부 대형 교회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치권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종교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얘가 나온 게 1968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12년이고요. 시행된 게 작년이기 때문에 50년 만에 시행이 된 것이에요.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 과세를 완화하는 일명 후퇴된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다른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물론 오늘은 통과하진 못했습니다만 의결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일반 납세자는 형평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리얼미터의 조사를 봐도 지금 이러한 퇴직금,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거의 지금 65.8%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과세의 형평성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예외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죠. 종교인 과세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중에도 대형 교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전별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 정말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만 전별금을 몇 억씩 막 수십억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것들에 세금을 물지 말라고 얘기하면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생활하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의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뭐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컨대 그런 분들이 그 정도의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신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조세 형평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동등하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교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종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공평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